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전하고 나누는 이 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으로 화답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움으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또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대로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제자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온천을 준비할 때 나의 소와 사친성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무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요 비유 전에 저희가 이제 열 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주일 같이 모임을 같이 못했기 때문에 한 주간 쉬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비유가 그 앞에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21장에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죠?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이렇게 조금 많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아기 베이비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기다리던 분은 어떤 분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라는 제국을 물리치려면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군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장군이 되어서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쫙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칼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더구나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속에 있는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환영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병든 사람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걸 왜 제가 대답을 합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에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신 일을 보면 제일 처음에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래서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을 내쫓았어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막 상을 들러 엎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러 엎은 상은 어떤 상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여러 짐승들도 있었어요. 근데 비둘기라든가 뭐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그것을 자기들이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들러버리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강도요 도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강도, 도적이라고 불렀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놓고 예수님은 아니야 강도질이야 도둑질이야. 강도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거죠. 그냥 단순히 빼앗는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을 상하게도 해요. 도적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도나 도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물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보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남겨 먹고 뭐 이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 저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11조 얘기 자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드리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복을 줬을 거야. 그래서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고 있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은 그래요. 내 것을 도둑질하고 즉 온전하지 않은 것을 드리고 이런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 내 것을 도둑질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드리고 이 말인데 그럼 무엇을 놓고 그 말을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하는데 초점이 맞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가 의의를 쌓는 거야. 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천주교나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교회와 비교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점수를 1점 플러스 하는 거예요. 또 헌금을 하면 1점 플러스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1점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옛날에 그 1974년에 월남전쟁이 끝날 때 월남에서 이제 마지막 그 남은 시간 속에 미국 사람 군인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와 있던 미국인들이라든가 또 미국인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월매 공산군과 싸웠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미국 대사관으로 막 몰려왔어요. 마지막 그 탈출 기회를 잡으려고. 근데 그때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막혀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그 문을 열는 자격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미국인인가 아니면 미국 사람에게 속한 미국 사람이 인정한 곳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일한 사람인가 자격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권이 있든지 어떤 뭐 페이퍼가 있든지 도큐멘트가 있든지 그래서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어줄 때 내가 네가 분명히 갖고 있는 거 봤는데 내가 또 아는 게 있어. 너 물건 빼돌려서 도둑질한 놈이지. 너 강도질한 놈이지. 전쟁하라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너 숨어서 안 나가고 너 도망갔던 놈이지. 그러니까 넌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미국 데려와서 따지는 거지. 거기서 지금 탈출할 때 미국인과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 거기에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을 생각할 때 내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람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 자식 좀 잘났지 그러셨어요. 뭐 그 말해도 아무리 못난 일해도 그래 내 자식이다 어떨래? 내가 낳았어. 내가 돌볼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너보다 키워달라고 안 그랬잖아. 하나님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뭘까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한순간에 태어나는 거지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차곡차곡 지어져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강도요 도둑놈이야 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너희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네요. 죄 속에서 태어났네요 그래요. 그러면 죄 속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헌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헌물 때문에 다른 모습은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예수님 야고보가 기록한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뒤에 있든지 뭐 그냥 알아서 가든지 너 있는 거 상관 안 해 우리가. 그런데 부자가 들어오면 앞자리를 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나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 땅의 많은 종교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해요? 강도의 도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놓고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상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전을 청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뛰어다니면서 신이나 갖고 막 노래를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들을 때 그것이 불편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래요. 아니 자기가 조용히 시키지 왜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네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노래하게 할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볼품이 없겠지만 그리고 하는 일이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독대기 시장 같죠. 막 사람들 뛰어다니고 성전 막 뒤집어 엎고 그런 막 혼돈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무질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거기에 하나님 나온 모습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이것이 다 가짜야. 그 진짜는 이거야. 그리고 그 진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한 어린 양의 죽음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자예요.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빌라도에게 붙잡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할 때 보면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빌라도도 몇 번씩 나와서 내가 죄를 못 찾겠다. 죄를 못 찾겠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선인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빌라도가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죠. 빌라도에게 뭐예요?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무죄를 밝혀서 로마의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를 지켜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하는데 또한 동시에 죽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아이들 막 뛰노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입을 다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야. 저들이 노래해야 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와 있어. 지금은 막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 소리가 온 세상을 채워야 될 때야. 왜?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 죽겠네. 하는 짓이 미운 일만 해요. 쭉 죽이고 싶은 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무화과 나무잎을 마르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이 하루는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권위가 있어서 당신은 이런 일을 성전에 들어와서 하고 우리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십니까? 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랬지 않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딴 짓을 하냐?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오늘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물론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럼 나도 하나만 물어보자. 너희가 대답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뭘 물어봤죠? 예수님이? 그렇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니 아니면 요한이 지 맘대로 한 거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들은 그걸 왜 안 받았니?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사람 지 맘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지금 선지자로 믿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기에는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기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런 대답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지 안 말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비유 3가지를 줘요. 그래서 21장에 보시면 끝부분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있어요. 무슨 비유가 있냐면 한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른 포도원 일꾼 비유 같은 데 보면 들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았는데 아들에게 말해요. 이건 아들의 몫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아 이거 가서 좀 해줘. 그랬더니 한 아들이 뭐라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큰 아들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큰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하는 아들이 있어요. 좀 가서 해줄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요. 그 아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는 산 갔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한 아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가서 일을 해. 그랬더니 이 아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지. 이런 자식이랑 내가 그때 키워줬는데 아버지가 모처럼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도 않니? 그런데 성경에 뭐라냐면 그 아들이 뉘우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돌아와서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나와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23절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 그렇게 대답하였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를 물어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물론 대답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라는 말이에요. 행동. 그래서 행동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걸 뭐냐면 열매라고 해요. 열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을 알아요. 둘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둘째가 그럼 누군 줄 아니?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 둘째는 누구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야. 왜? 그들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줄 때 가서 세례를 받았어. 그럼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례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도 그들에게 세례를 안 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군인이에요. 군인이 오니까 세례를 안 줘요.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남의 거 뺏지 마. 세리도 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정한 것 이상 거두지 마. 탐욕으로 더 빼앗지 마.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응? 누가 너희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오는 걸 피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무서운 심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 세례를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열매 맺고 와.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나오니까 요한이 열매 맺고 와. 그러지 않아요. 세례를 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는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인이나 세리나 이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올 때는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이 올 때는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요한이 막 새로 나타난 선지자예요. 능력의 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뭐 얼굴도 한번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뭐 꼭 먹고 안 먹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지금 너희들 마음에 죄의 의식이 없어.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해 줘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 같은 사람보다. 그 진짜 죄를 깨닫는 사람, 진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열매에 씨앗도 없어요. 하나님. 그 씨앗조차도 내게는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말씀을 뿌려주신다고 해도 이게 돌짝밭이에요. 또는 이 가시덤불이에요. 또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 맺을 자격이 그 방법이 없어요. 나를 뒤집어 엎어주셔야 돼.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새로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그들이 들어왔기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공부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 포도원 다 만들어주고 맡겨놓고 가서 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5년 만에 이제 포도 좀 받죠. 그러면 5년 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게 질 것 같아요. 주인이 뭐 맡겨놓고 얼굴도 안 비치고 사람들이 좋은지 모르겠고 근데 갑자기 5년 만에 나타나서 나보고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종들이 왔을 때 죽였고 그러다 나중엔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것 될 거야. 내 것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다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진짜 주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져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내 거야 그랬으면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악한 사람은 그 일하고 벌받고 선한 사람은 그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게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들 죽이고 나니까 주인이 물어봐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싸그리 죽여버려요. 다 아마 씨도 안 남기고 마을을 다 그냥 포도원도 다 뺏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세를 바칠 만한 사람에게 주어라. 세를 바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인의 것인 걸 아는 사람.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을 아는 사람. 항상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네가 한 거 나랑 계산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임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세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임은 내 것, 이거 다 내 것. 이렇게 세임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10분의 1 드리고 요거 하나님 거, 요거 내 거, 요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건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 속에 있는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들어가 봐. 그러면 열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최소한 그 중에 하나는 이웃을 위해 써라. 최소한. 왜?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열이나 맡겼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한 달란트에. 한 달란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예요.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띄워놓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 나 11주까지 내가 띄워놓는다. 그리고 끝이야. 나머지 이 모든 것 속에 탐욕으로 지낸다. 그러나 2, 5을 가진 사람은 열을 다 가져와요. 이거 다 하나님 건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내 것과 하나님 것을 회개하는 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 농부들이 이것은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뭐예요? 대답하십시오. 그 질문에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두 아들의 비유로 이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 그리고 아들의 역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와서 너희들에게 버림받고 죽어야 돼.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 종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어쩌면 될 수 없는 사람일지 몰라. 버림받을 수 있어. 조심해. 내가 버림받는 거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고 해서 버림받아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새 나라를 만드실 거야.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돌로 하나님이 건축자가 버린 돌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즉 임금이 천국이에요. 잔치가 천국이 아니에요. 임금이 천국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혼돈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왕이 천국이니까 왕이.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잔치가 천국이면 우리는 뭐예요? 이게 혼인 잔치에 비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점이 맞춰져요. 아니에요. 왕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많은 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예요. 왜 혼인잔치로 예수님께서 이 예를 진행해 가실까? 성경은 그렇죠.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가 결혼의 얘기에서 결혼의 얘기로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은 깨어진 결혼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혼은 완성된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어지는 결혼이 완성된 결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예레미야 같은데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중간에 신부가 이게 하나님 아부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음란한 일을 해요. 그냥 이 남자도 떠나갔다 저 남자도 떠나갔다.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멋있어 보이니까 바벨론으로 갔다가 갈대아 사람이 멋있으니까 갈대아로 갔다가 애굽 사람이 멋있으면 애굽 사람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가다가 나중에는 버림받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 약속했지? 그런데 그 약속을 나는 꼭 지킬 거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어떤 전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런 사람이면이 아니에요. 그냥 너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으니 이 말은 꼭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완성이 되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두 절만 한번 보세요. 그 두 절이 한국말 성경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10절, 11절이 하나로 묶어져 있을 거예요. 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더니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출렁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을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의 모습이 소개가 돼요.
하나님 복받은 세상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의 복받은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거기에는 어떤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죠? 즐거워하는.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예요.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의 소리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동산은 아름답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보여요? 좋아하는 것이 그죠? 아름다워.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의 모습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의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줄까? 아담에게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짐승들을 막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병아리도 있겠고, 뭐 닭도 있고, 공작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온갖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보더니 마음에 안 들어. 뭘 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담을 잠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서 하와를 빼내셔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을 깨우셨어요. 아담이 잠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여기 조금 허전해. 네, 좀 허전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 I have surprise for you. 네, 그래서 하나님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짜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살중에 그렇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의 소리가 터졌어요. 아담의 소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의 첫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시는데 무슨 소리를 주세요? 행복에 찬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예요. 가득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원래 자기 안에 있어야 될 소리예요. 그렇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즉 아담의 속에서 빼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속에 갖고 있을 때 몰랐는데 빼내서 형상화시켜 놓으니까 아담이 그걸 보면서 소리가 나와요. 즉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말이 내게 가까워 내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믿는데 그것이 형상화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 모양이 뭔지 몰라요.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 왜?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뭐 하와의 키가 몇 센치였다, 뭐 몸무게가 얼마였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이런 스타일이었다, 저런 스타일이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와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들의 만남 속에 아름다운 소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혼인으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서로를 바라보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보여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소리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서 7장으로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7장. 에레미야서 7장 33장이니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7장으로 가보세요. 34절. 7장 34절.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화폐하리라. 아멘. 거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을 말해요.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은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왕들은 죽고 막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는 거리.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33장은 그것이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면 그건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소리가 없어지면 그것은 파괴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주일마다 예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진다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뭐예요? 그 만남의 기쁨 소리가 사라져버려요. 탄식, 원망, 불평, 불만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삶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파괴돼요? 갑자기 동산이 황야가 된 것도 아니고요. 나무들이 갑자기 말라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열매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짐승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 그대로 있는데 한순간에 거기가 즐겁지 않은 곳이 돼요. 그리고 서로를 보면 죽이고 싶은 곳이 되고 원망하고 싶은 곳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그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리와 장로들이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서 오너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베풀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건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긍휼이 많지? 그 긍휼이 뭐야? 근데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긍휼이 뭔 줄 알아요. 또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 인자와 자비가 무엇인 줄 알아요. 자기를 부욕해 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애통해 보지 않은 사람은 위로를 모르고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평안을 모르고요.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의 이 위로와 그 다음에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의 따스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대로 담아놓고 이게 나야.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 곁에 있으면 그러면 나를 기억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고 기뻐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게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건물만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돈만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외모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속에서 그들에게 찬양과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내 곁에 오지 마.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너는 문둥풍자야 멀리 떨어져.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나만의 동산이에요. 나만의 동산. 그래서 그 동산 안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문을 안 열어요. 왜? 예수님을 들어오려고 했더니 예수님 옆에 떨거지들이 많아요. 떨거지들이. 예수님은 괜찮아요. 근데 떨거지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꼭 이 떨거지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러면서 그들은 앉아서 쑥닥쑥닥 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들이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여기서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결혼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는 여기가 부여하지만 그러나 기쁨의 소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구원에 회복된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여기는 부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생활하고 나왔으니까 물론 금도 갖고 나왔고 은도 갖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 그 이제 달라고 해서. 그렇지만 금과 은 갖고 나와서 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상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었어요. 또 있었어요. 어디서 썼어요? 하나님의 그 저기 뭐야 언약궤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필요했어요. 네, 맞아요. 그들은 성전을 짓는 데 쓰지 않고 우상 만드는 데 썼어요.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패션을 그대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깨끗하게만 해주셨어요. 떨어지지 않게만 해주셨어요. 뭐 음식, 뭐 잠자리, 뭐 누구는 1000불짜리 침대에 자고 누구는 100불짜리 자고 바닥에서 자고 이런 거 없어요. 다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차별을 자꾸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내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여기가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요한계시에서 공부한 것처럼 음료의 집이와 다른 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지만 그들은 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축복이지. 복을 받은 사람은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지 저 사람들하고는 뭐 나랑 비교도 안 되잖아.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나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 그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나누면 되는 것이고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더 있느냐? 이 사람은 소경이었던 사람, 안지뱅이였던 사람, 또는 장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여러 가지 장르가 다를 거예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초청해 버린 사람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거기는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한 대로 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 속에 있는 거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광야 생활이 쉽지 않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거저주는 거예요. 맞아요. 신앙생활도 그 다음에 거저예요. 하나님이 너 여러분부터 예수 믿으니까 내일은 너 10불씩 헌금해, 1년 있다가는 100불씩 헌금해,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는 10,000불씩 헌금해. 이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10년 후에나 여전히 거저 주셔요. 거저 주세요. 그런데 그 거저 받는 것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있기만을 바랬던 사람이 10년이 지나면 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걸 보니까 아 이것이 뭐예요? 내가 쌓아놓고 모아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있는 이것이 은혜를 담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은혜를 담고 있는 거면 은혜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진리를 담고 있는 거면 진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쓰여질 때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상을 차려서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왜요? 이거 다 내가 했어. 하나님이 쌀 한 톨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야 예수 믿으면 떡을 주냐 빵을 주냐 응?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뚝 떨어지는 건 없는데 이미 와 있는 건 다 있어. 와 있는 건 다 있어요. 그 안에 때로는 고통도 와 있고 가난도 와 있잖아요. 그러나 고통과 우린 가난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의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왜? 가난한 자에겐 천국이 저의 것이고 라는 말씀이 있고 고통받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의로와 안식이 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수도 있고 나를 만져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같은 걸 잘못 들어보시면은 아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다가 혼인잔치 안 했다고 사람을 죽여? 그것도 막 씨를 말려? 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혼인잔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부터 마침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혼인잔치의 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제 3절에 혼인잔치가 준비된 다음에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누구를 오라고 그랬어요? 청한 사람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미 한번 초청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보내면서 언제 결혼식이 있을 건데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가야죠. 철석같이 가야죠. 그런데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자기 다 준비해놓고 와서 나와 함께 즐거워합시다. 드디어 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오기는 뭐예요? 싫어해요. 더러운 것처럼 얘기해요. 저주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세 가지 이유를 내죠. 한 사람은 뭐 했어요? 밭을 샀어요. 밭을. 그러니까 뭐라고 이유를 내요?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떤지 지금 가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뭘 샀어요? 혼인에 가는. 세 번째. 두 번째는 소를 샀어요. 소를 샀어요. 그러더니 내가 소를 샀는데 소를 좀 살펴보러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 결혼했는데 네,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받는 이유예요. 근데 왜 틀린 이유인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세상 일이니까. 세상 일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은 다 세상 일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지금 뭐 권사님 말하는 의미 속에서는 맞아요. 즉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세상 일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순서가 틀렸어요. 무슨 순서가 틀렸느냐? 내가 만약에 전화기를 사요. 그러면 산 다음에 전화기를 살펴봐요. 사기 전에 먼저 살펴봐요. 사기 전부터 살펴보자. 그렇죠. 소를 살 거예요. 그런데 말만 듣고 사요? 가서 보고 사요. 그렇죠? 아, 좋은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왔더니 병든 소야. 그러니까 분명히 먼저 살피겠죠. 여러분 집을 사요. 그런데 말만 듣고 사요? 가서 보고 사요. 가서 보고 사죠. 그러니까 땅을 사서 가서 봐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보고 샀어야죠. 소를 사서 가서 소가 괜찮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먼저 살펴보고 좋으니까 산 거죠. 내가 결혼했습니다. 아니, 왕이 지금 자기 아들 결혼시킨다고 그날 초청해서 온다고 했으면 자기 날짜를 바꿔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뭐예요? 안 올 이유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틀렸어.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왕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이 기쁨의 소리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신랑이다 그러는데 그들은 뭐냐면 아니요 지금 성전 건축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성전 고칠 게 남아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또 뭐예요? 아니 지금 이 땅은 좀 살만한데요. 하나님 좀 나중에 오셔도 되고 지금 그냥 내가 집을 짓고 있으니까 집 건축이나 잘 되게 사고 없이 완성되게 그거나 좀 지켜주세요. 집 사놓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예요? 아 이제 집들이 할 거니까 오늘 저녁에 어린이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고 나지 않게 잘 지켜놔주세요. 하나님. 내 즐거움을 깨치지 마세요. 내 만족을 채워주세요.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네, 내가 착한 일 많이 할게요. 성전을 잘 지을게요. 잘 섬길게요. 이 말을 다 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 왔는데 신부로 마주 나오라고 하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식이 됐으니까 이제 와서 같이 즐거워합시다. 아니, 그건 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러면 왜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실까? 그들이 뭐예요? 음녀랑 같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모여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고받고 거기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요?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리라. 너희 보면 그 소리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벨론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 가니까 새로운 신부의 찬송 소리가 들려요. 어떤 신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아주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흰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거를 로마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서 13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맨 끝쪽으로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전념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뭐를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복을 벗어버리고 내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내 인표로 나가기 위한 옷을 입고 내 비즈니스에 빠져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얼마나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았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였느냐. 내가 너희를 볼 때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이 좁쌀만한 거라도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있느냐. 그러면 있으면 왜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도 있고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좁쌀만한 믿음 얘기하더니 하라는 일은 너무나 커다란 일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좁쌀만한 믿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뭐가 뽑아져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거절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다 한 목소리로 못 가. rejection.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거절하면 예수님이 거절당해요.
지금. 그러나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에게 영접받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들을 죽인 자들 또는 종들을 죽인 자들을 그 마을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불러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든지 불러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쫓겨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옷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옷 입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뭐예요? 혼인잔치에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습을 누가 결정했느냐. 내가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세상이 미워해요. 하나님은 아저씨 그러면 세상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저씨 그럴 수 있어요. 나와는 먼 친척인데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나이 별로 닮지도 않았어.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그것이 혼인잔치가 어때서 사람을 죽여야 될까? 또 안 가겠다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까? 예, 그것은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왕의 혼인잔치. 즉,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어 그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 기쁨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그 소리에 화답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복습하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이 있어요. 아니 다음 주가 없다. 네. 네. 미리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제 누님 좀 보러 한 주간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모임은 한 주 쉬겠습니다. 다음 주를 쉬어요? 네, 수요일만. 아. 수요일만. 왜냐면 제가 누님 이제 좀 회복도 되셨다고 해서 아. 가서 좀 얼굴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서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러려고. 목사님만 가시죠? 아니 저도 가요. 같이 이번엔 가시죠. 같이 가요. 그래. 이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이것도 가서 좀 보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그 소리 정에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